저번에는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들 중에 한 아들, 특별히 한 아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하고 하는 것은 참 성경을 좀 크게 보고 그거를 보는 걸로 인해서 성경의 나중에 해석과 이해력, 그리고 이렇게 큰 그런 패턴 같은 거를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two main. 근데 생각해보면 4명. two main하고 그 두 아내의 그 신화, 시종, 신화가 아니라 여종. 그 여자 넷에서 아들만 12아들이 나왔습니다. 12아들. 굉장히 많지요? 이름도 헷갈리는데, 레아에서는 루벤, 시므온, 리바이, 주다, 이사칼, 제불룬.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리아는 그냥 부인이었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레이첼에서는 조셉하고 벤자민. 그리고 빌하, 그거는 레이첼의 서번트에서는 단, 넵탈리가 나왔고, 또 질파, 그거는 리아 부인의 종, 여종에선 gad하고 애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에요.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보세요.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시작을 보세요. Jacob lived in the land of his father's sojourning in the land of Canaan.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Jacob. Joseph, being 17 years old, was pasturing the flock with his brothers. He was a boy with the sons of Bilhah and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Joseph brought a bad report of them to their father.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ny other of his sons, because he was the son of his old age. And he made him a robe of many colors. But when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ll his brothers,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peacefully to him. 시작하자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그냥 야곱이 이거를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어서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도 특별히 사랑받았고 그거를 봤으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다 사랑하면 어때요? 다 귀한 아들인데, 다 하나님의 주신 아들인데, 근데 특별히 하나를 사랑했다. 조금 더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눈에 튀게 한 아들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 말로도 사랑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같이 보냈겠죠. 근데 옷도 다른 아들하고 비교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서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좋고 이렇게 연합된 사랑스러운 가정 분위기가 아니죠.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은 나쁜 짓을 하고 뭐 못된 성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쫙 보면은 너무나 성실하고 착한데 자기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곁에 있는 사람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공평하게 사랑합시다. 다 사랑합시다. 근데 여기서 보죠? favoritism.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얄미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평화로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하나하나마다 그냥 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질투,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있죠. 거기인데 그냥 아버지 사랑만 받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읽어보면은 되게 잘생겼어요. 더 밉지. 좀 못생기고 아빠 사랑 받는다면 그래 너는 못생겼으니까 그 사랑이라도 받아. 그게 아니라 잘생겼어. 너무너무 인물이 좋아. 거기에다가 꿈을 꿉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꿈들은 우리가 그냥 헛된 꿈이나 뭐 개꿈이라고 하죠. 그런 꿈들이 아니라 특별한 꿈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꿈. 그런 특별한 꿈이니까 이거를 말을 꺼내서 가족한테 이거를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무 꿈도 아니면은 왜 그냥 그 안 좋은 형제 사이에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했다는 자체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17살이죠. 지금 이 나이 때.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어디 하나님이나 뭐 되게 중요한 꿈이니까 이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는 것 같아도 얘가 말을 한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 눈치가 없었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셉이 나중에 일을 하는 거를 보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을 했냐? 이게 보통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이거는 말을 해야 되는 꿈이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지요. 왜? 무슨 꿈을 꿔요? 자기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들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형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미움이 그냥 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미움이 이제 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양치러 나갔어요. 형제들이 다 양치러 나갔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들 하나 하고 베냐민은 너무 어려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다 양치러 갔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옆에 끼고 있다가 쟤네들 뭐 하나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키죠, 아버지가. 그래서 가는데 이 형제들이 멀리서 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18절 They saw him from afar. And before he came near to them, they conspired against him to kill him.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제간에서 그냥 좀 싸움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얘를. 죽이라고 했다, 형제들끼리. 얼마나 미웠으면은 죽이라고 했냐. They said to one another, Here comes this dreamer. 이 꿈쟁이가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도 그게 더 미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받고 왜 얘가 받아? Come now, let u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 pits. Then we will say that a fierce animal has devoured him and we will see what will become of his dreams. 여기 끝말이 너무 재밌죠? We will see what becomes of his dreams. 죽여버리자. 그리고 얘가 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켜보자. 재롱하는 거죠. 그래도 첫째는 형제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말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에서 엮여가지고 잘 지키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살.
아빠한테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 그 높은 자리에서 인간 취급 안 하는 노예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얼마나 unfair 합니까? 이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형들한테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기 삶이 바뀌니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근데 여기 31절에서 34절 보세요.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보세요. 얘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They took Joseph's robe, 그 옷, 쳐다보기도 싫은 옷, 자기네들 형제 사이에서 차별을 보여주는 그 옷을 뺏어서 They took Joseph's robe and slaughtered a goat and dipped the robe in the blood. Then they sent the robe of many colors and brought it to their father and said, This we have found. Please identify whether it is your son's robe or not. 이해하겠었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을 때 그 블레싱을 뺏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염소 털을 여기 하고 목에다가 씌우고 아빠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아들인지 구분을 못하게 속였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똑같은 염소. 근데 이번엔 염소의 피. 자기가 한 대로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컨시퀀스가 따라와요. 언제 따라올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그것만 아니라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네 아들 것이냐 아니냐. 아들을 아이덴티파이 하라는 거예요. 그 갖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 같이 자기도 똑같이 속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 이야기에서 이게 재밌는 거예요. 무섭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4절에서 쭉 이렇게 37장이 끝나지요. 그 다음에 3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37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해서 노예를 팔려가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38장으로 넘어가면은 뭐지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러고 39장으로 가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왜 38장이 껴있나? 38장은 무슨 이야기냐? 38장 이야기는 유다하고 타마르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 가다가 딴 사람 이야기가 딱 꼈다가 다시 쭉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이야기에서 왜 이게 꼈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39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그 힘든 그 사정을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이제 17살부터 이제 쭉 30살까지 고생을 합니다. 무슨 고생을 하냐? 이제 노예로 팔렸으니까 애굽으로 데려갔더니 애굽에서 파티파라는 사람이 삽니다. 파티파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에요. 파로 밑에서 일하고 그리고 그 가드, 캡틴 오브 더 가드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고 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보세요. 요셉은 그냥 낭망하고 그냥
우울하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마음은 무겁겠지요. 근데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아봐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요만큼 맡은 거를 이만큼 맡게 되고,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서는 너무 종을 잘 고른 거예요.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종.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잘생겼으면은, 잘생긴 남자한테는 여자들이 붙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파르풀 그 부인이 반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고 한국 성경으로 보니까, 한국 성경은 너무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점잖하게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she said, lie with me. 같이 눕자. 계속 꼬시는 건데 끝까지 안 하겠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꼬시는데 거부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결국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확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요. 잘못한 게 있나요? 아직도 없죠.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살았죠. 여기서도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성실하게 일했고, 그러고 유혹에 안 빠지고, 자기 그 마스터를 배신 안 하고 그랬는데도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낮은 노예에서 더 떨어집니다.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잘못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꿈을 줬는데 그게 다 헛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 인생이 뭐예요? 언제 그게 이루어질 건데? 노예로 팔린 게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나는 감옥까지 갔는데 내 인생이 뭡니까? 그런 마음에서 계속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겠지요.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 하나님이 있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닥쳐오나? 왜 막 퀘스처닝하고 힘들어하고. 당연하죠. 사람 마음이 비슷한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배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님은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쩔 때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질문을 하는데 그때 질문해야 될 거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진짜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함께 계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보세요. 39장 2절. 39장 2절. The Lord was with Joseph.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셉이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생활할 때, 감옥으로 갔을 때, 갈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And he became a successful man. 열심히 일했으니까
성공했겠지? And he was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3절,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애굽 사람? 얘는 히브리인 사람?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얘하고 같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말을 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여기서 요셉하고 같이 계셨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같이 계신 그 말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남이 봤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봤어도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 성공한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신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겠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지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를 물을 수 있죠. 그리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다라는 거를 알리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죠.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4절 보세요. So Joseph 3절 다시 읽겠습니다. The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caused all that he did to succeed in his hands. So Joseph found favor in his sight and attended him, and he made him overseer of his house and put him in charge of all that he had. From the time that he made him overseer in his house and over all he had, the Lord blessed the Egyptian's house for Joseph's sake.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all that he had in house and field. So he left all that he had in Joseph's charge, and because of him he had no concern about anything but the food he ate.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자기가 먹는 것밖에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내 집안만 아니라 바깥에서 일하는 것까지가 다 축복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파르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감옥에 가둬놨을까요? 축복을 갖다 차는 거요? 아닐까요? 축복 그 제일 좋은 그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입니다. 인간 직업 안 하지요. 특별히 이때는 그 master's wife 그 여자를 건들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이거는 감옥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파르퍼는 요셉의 열심성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봤고 부인의 성격을 또 압니다.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은 거는 요셉을 보호한 겁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봤을 때는 악한 상태에서 더 악한 상태로 가는 건데 차라리 이거는 파르프가 배려해 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당연하지요. 39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The Lord was with Joseph 또 나오지요.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And showed him steadfast love. 내가 그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hesed. 그 steadfast love, unending love.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보여줬다. hesed love. And gave him favo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 감옥까지 갔는데 그 애굽에서는 감옥 안에 그 관리하는 거를 그 갇힌 사람들이 유지하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근데 거기서도 얘가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거기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조셉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얘가 위에서 그 지시를 받으면 그걸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축복받았죠. Whatever was done there, he was the one who did it. The keeper of the priso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that was in Joseph's charge. 임무 받은 사람, 그 제일 높은 사람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너무 잘하니까. 성실하게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성실하게. Because the Lord was with him.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And whatever he did, 뭐를 하든지, the Lord made it succee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헛된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고 좋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cupbearer of the king and baker. 그러니까 왕의 술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리고 떡 굽는 자. 오케이? 그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을 찾는데 이제 요셉이 그 해석을 해주죠. 해석을 했고 해석한 후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해석이냐면은 그 베이커는 너는 죽을 거고 3일 후에 너는 파로가 너를 부르고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컵베어 너는 3일 후에 파로가 부를 건데 너는 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다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도 요셉은 내가 해석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다 돌립니다.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잊어버려요. 그러고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납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28살 때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든 게 다 가니까 우리한테는 고통 겪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시간이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그때 파로 왕이 꿈을 또 꿉니다.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이 꿈이 딱 깨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되는 꿈, 이거는 그냥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거를 느껴서 파로가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마술사, 와이즈맨 같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꿈에서 뭐가 나오면은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거는 이런 의미다라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 들어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로 왕은 고민에 빠져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지? 하는데 드디어 그 파로 왕의 옆에 있는 컵베어가 내 꿈 해석해주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억나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면도하고 씻고 옷 갈아입고 파로 앞에 서서 파로입니다. 파로.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41절로 가시면은요. 41장으로 가시면은 16절에 It is not me. God will give Pharaoh a favorable answer. 그래서 여기서 파로가 자기 꿈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꿈을 두 개를 설명하죠. 하나는 아주 건강한 소 7마리가 나오고 먹고 있는데 아주 마르고 안 좋은 소가 와가지고 그 7 통통한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트로 비슷한 꿈이 이어가죠. 다 설명한 다음에 41장 25절에서 It is as I told Pharaoh. God has shown to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다 돌립니다. There will come 7 years of great plenty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Then there will arise 7 years of famine. And the plenty will be forgotten in the land by Egypt. The famine will consume the land, and the plenty will be unknown in the land. By reason of that, the famine will follow, for it will be very severe. And the doubling of Pharaoh's dream means that the thing is fixed by God, and God will shortly bring it about. 그러니까 7년 동안 굉장히 풍부하게 그 다음에 7년 동안 기근이 옵니다. 라는 거를 설명하지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요셉은 이게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회구나 하고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꿈만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꿈 해석 끝나자마자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그런 플랜까지 한 방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첫 인컴 텍스를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인컴 텍스. 인컴의 5분의 1은 우리가 애굽 그 파로한테 다 줘가지고 그거를 스토리지에 넣는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1장 37절 보세요. 거기서 This proposal pleased Pharaoh. 그러니까 해석만 한 게 아니라 답까지 딱 주니까 파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Please Pharaoh and all his servants. And Pharaoh said to his servants.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죠? Can we find a man like this? In whom is the Spirit of God?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이방 하나님 모르는 이 애굽에 와가지고도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이렇게 알리고 그러니까 파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보세요. Then Pharaoh said to Joseph, Since God has shown you all this, there is none so discerning and wise as you are. You shall be over my house, and all my people shall order themselves as you command. Only as regards the throne will I be greater than you. And Pharaoh said to Joseph, See, I have set you over all the land of Egypt.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여기서 페로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사람으로 알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고
제일 노예보다 낮은 감옥, 거기서 어디로 가요? 그 아침에는 감옥에서 깨어났는데 어디서 이제 잠잡니까? 팔러스에서 잠자게 됐죠. 애굽에서 넘버 2가 되겠지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이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렸으니까 애굽 사람 같이 만들기 위해서 부인도 주고 결국 아들 둘도 생깁니다. 근데 아들 이름들을 잘 보세요. 이름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마나사.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프레임. 마나사의 뜻은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hardship and my father's house. 그러니까 내 옛날 가족 아직도 그립지만 이 새로운 기쁨을 줘서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이름을 줬고, 에프레임은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affliction.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축복해 주셨다. 이 애굽 땅에서.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뭐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셨다. 그게 조금씩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신이 하는 수준으로 축복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요셉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상태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만지는 것마다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인생을 바꿔놨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17살 때 이런 고통, 배신을 그 형제 사이에서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냐? 이제 30살에 돼서 이제 파로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젊은 시간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냐? 이제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나 고통받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힘듦과 이런 과정이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게 조금씩 보는 거예요. 자기 형제간이 악한 상황을 하나님은 좋은 상황으로 바꾼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보냐? 왜냐하면은 기근이 오면은 누가 죽습니까? 위 사람들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다 죽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꿈으로 통해서 자기로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가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제네시스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애굽인가? 왜냐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를 이제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더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고 다음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데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참 잘 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몰릴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을 다시 보고 내가 옛날에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리고 하나님을 되게 기도도 안 했지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성실해져서 그때를 돌아가면은 그때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인정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트레이닝이고 어쩔 때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 기도하는 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셉같이 참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사람 페로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삶,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선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기 쉬운 삶의 상황과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옥에 있거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사별당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시대의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선한 섭리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계속 도와주세요.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매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